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네, 15일이고 이제 4월의 중간이네요. 딱 중간인데 남은 중간 15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에 또 미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많아질 뿐 아니라 깊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가 그렇게 크고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고 더욱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현상도 일어납니다.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생각에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그 안도감이 오히려 죄와 타협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삶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기쁨이 지속될까요?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 신앙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98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철저한지를 깨달은 성도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커서 입을 다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거룩해서 가볍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할 뿐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찬양해야 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자, 여기서 새 노래가 뭘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 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구원받았어요. 조금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도 다 깨닫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구원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본문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공로나 종교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자기 손으로 구원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 그렇죠?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면 천국 가겠지. 자꾸 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죠.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서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된 것이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선행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지. 구원 받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엄쳐 나왔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완전히 물에 가라앉아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손만을 자랑하고 높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살아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손 때문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덮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의 사랑이지 거룩한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대신 지고 비참하게 죽어야 해요.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이죠. 그렇죠? 판사가 자기 아들이 범죄를 했는데 판사의 권한으로 자기 자식을 용서했다.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 자식을 사랑한 건 맞는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죠. 불의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의 찬양은 단지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정도의 감탄이 아닙니다. 성도의 찬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친히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셨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찬양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걸어다니는 거, 밥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모든 거, 야, 이거 구원받았으니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찬양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은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형식에 빠져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더 감사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찬양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예요. 그것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숨겨진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시편 기자가 깊이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은밀히 위로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원을 문 나라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신앙을 너무 개인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다. 내가 구원 받았으면 됐다. 내가 그냥 뭐 조용히 믿으면 되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 태도가 개인주의 신앙으로 흐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구원은 숨겨진 게 아니고 공개적이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만큼 그 은혜가 큰데 그 은혜가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고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우리에게만 주어진 은혜는 아니다. 이거를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민족, 자기 가족, 나에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만의 소유가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보고 있어요. 비록 팔레스틴 땅에 머물러 있는 시인이지만 온 민족이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온 민족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알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인자와 성실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언약적인 사랑. 즉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제한했어요. 자기 민족, 자기들을 위한 복음으로 언약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성실은 신실함.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절 중반절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근시안이 되면 안 돼요. 앞에만 보면 안 되고 멀리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각이 넓혀지는 게 중요해요. 자, 신약에서 이것은 더 분명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소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나만 알고 있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에서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아우성하는데 비상문, 그 화재를 피해서 불을 피해서 위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비상문이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나만 살겠다고 하고 그 문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사적인 것으로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 마음의 평안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앞에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미국의 한 지방에 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나만 구원 받으면 됐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커요. 내 생각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쪼그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는 않는 은혜다. 그 생각을 자꾸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떻게 가족들에게 헌신해야 되는지,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부터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눈치 보면서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 선교사로 보내셨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이 직장생활 가운데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도 교회 안에 사람들만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끝난다면 세상은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목장에서 목표를 한 단계 높여서 목장 식구들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를 가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목표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은요, 마지막 심판날까지 모든 사람을 깨어있게 하는 경고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안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이 있어요. 그 심판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게 마지막 절인데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심판으로 끝나요.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이 시를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심판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지 공포의 주제로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이 사실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히 시편 98편에서는요. 온 피조 세계가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 심판의 날을 기뻐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7절 빨리 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왜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죄악과 온갖 부정행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들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자연 세계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불의가 앞장서지 않고 오직 정의가, 공의가, 공평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억울한 자에게는 위로이고요. 상처받은 자에게는 소망이에요.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흔들리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모순덩어리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찬양할 수 있고 심판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핵심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한다. 구약의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온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게 된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느슨하게 살 수 없고, 그렇죠?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쉴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주님, 이런 죄인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죠. 주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며 공의 앞에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 노래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